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가운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두고 보면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몇 장 전만 해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은혜를 입고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두 나라에 좋은 일이 있겠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곧 이어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붙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러면 적진에서 포위된 아람 군대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먹고 마시게 하시고 배부르게 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6장 23절에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바로 곧 이어서 오늘 24절에 뭐라 그러죠?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니까 23절에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24절에 이후에라는 연결어와 함께, 물론 이것은 시간적 직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입니다. 이 연결어와 함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서의 기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 기적과 은혜가 있어도 반복되는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싸움의 연속입니다. 죄와의 싸움이고 불신과의 싸움이고 불순종과의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고 신앙의 싸움입니다. 또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싸움 가운데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힘도 얻고 기도 가운데 위로도 받습니다. 근데 또 어느 때고 문제라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이렇게 힘든 거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서 비롯된 절망이 얼마나 처절한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살펴보십시오.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가 힘들다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든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사마리아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적군이 사마리아를 삥 둘러싸고 사마리아는 고립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귀 머리 하나에도 은 80세겔에 주고 사는 거예요. 이 80세겔이라는 단위가요 거의 은 900g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만 봐도 굉장한 가치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나귀라는 동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에요.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늑간살도 아니고 나귀의 머리고기가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전쟁의 참혹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라 비둘기똥도 한값이 팔리는 세상이라고 알려져요. 비둘기똥을 어디다가 쓰려고 파나?
아주 힘들 때는 연료로도 쓰고 그걸 먹는 상황도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의 지금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 처절할 대로 처절한 참담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이 탄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전쟁의 참담함이 이 단순히 배고픔에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폐륜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집니다.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너네 자식 주면은 내일은 우리 자식 내놓을게. 그런데 오늘 이 사람 자식 잡아먹고 다음날 내 자식 주기 아까우니까 숨겨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분쟁이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상고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럼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이 그 여인의 말을, 여기는 이제 자식을 먹고 서로 잡아먹고 한쪽에서 상대방이 내어놓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옷을 막 찢는 거죠. 화가 나고 슬퍼가지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 슬퍼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을 때는 회개합니다, 심판 앞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옷을 찢는 것은 분노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오늘 엘리사의 몸 위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을 사람이다. 야, 왕이 어쩌다 이렇게 엘리사를 탓할까요? 전쟁은 아람이랑 났는데 왕이 왜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할까요?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놓는데요. 한 주석가가 바로 어제 말씀을 떠올리며 주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로 잡혀왔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 죽여버리면 일은 쉽습니다. 누가 막아섭니까? 엘리사가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신다. 적의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내요. 아마 이 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두고두고 생각나는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확실하게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그때 확실하게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말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괜히 평소에 베풀지도 않았던 긍휼을 베풀게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선을 행하다가 후회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근데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분명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군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룩하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 삶에 손해가 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라고 했는데 내 일이 바로 즉시 잘 풀리지 않고 복이 굴러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괜히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했나? 이게 아닌가? 후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뒤에 말씀 뭔지 기억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엘리사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죠. 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무슨 불평을 하는지 우리 33절입니다.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 이제 왕의 사자가 와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낙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야기이죠.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믿음 가지고 못 기다리겠다. 낙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자, 7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방송실 좀 부탁드립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의 현실은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나 받는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선지자의 말을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라고 합니다. 딱 하루만 기다려보라라는 거죠.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모든 일을 역전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라는 것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오늘의 굶주림이, 오늘의 죽음이 바로 내일 이맘때에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밀가루와 보리가 제값을 찾고 모든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가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음은요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창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서 그렇게 될 거라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내일 이맘때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단 하루만이라도 좀 참아봐라. 인내 가운데 기다려보라라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 하루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루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일평생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복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단 한시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입니다. 7장 2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왕의 신하가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군대 장관의 말은 이성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있겠느냐.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너는 분명히 볼 것이다. 보지만 그것이 너의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오늘 아침에 믿음의 시험대에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을 두고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끊임없이 싸우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시험이, 유혹이 우리를 들쑤십니다. 날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믿음 가운데 엎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죄의 본성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잡아서 어떻게든 싸우려 할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피곤한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이 정말로 가끔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아이고 언제 나는 은퇴하려나, 아이고 언제 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려나, 정말로 이것이 끝나는 것은 맞는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 일평생 겪는 우리의 시름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에게 내일 이맘때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장관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가 아니라 우리의 대답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답이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싶고 주님 붙들리고 싶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믿음이 끝까지 달려가는 선한 경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